오늘 말씀은 화요일과 또 수요일 우리 큐티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아주 인상 깊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철필은 철로 만든 그런 필기구이고 그 끝에 금강석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길 때 이런 철필을 가지고 돌에 새겼다 그렇게 알려지는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이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다는 것인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보통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은 엄청난 열과 압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약 130km에서 160km 이하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간 홀의 깊이가 약 1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어서 반지로 그렇게 만들고 쓰고 있는가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화산이 분화되면서 지표로 밀려 나온 것, 우리는 그것을 쓰게 됩니다. 이 금강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도도 약 4000도 정도의 그런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돌입니다. 가장 단단한 물질인데 유다의 죄가 가장 단단한 이것으로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곳인데, 오히려 그곳의 뿔에 유다 백성의 죄가 그것도 아주 지울 수 없게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울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3절 말씀에서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이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내 손을 떼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다의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노략당하게 되고 재산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 땅과 집 모두 다 잃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현대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징역 생활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잘 은닉해 놨다가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역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가진 것 모두를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존재, 또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우리가 어떠한 큰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나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하지, 작은 죄 정도는 뭐 이까지 정도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또 작은 죄, 이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이든지 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시면서 결론과 같이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에 처해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본문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깊이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언덕 위 산당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아세라 목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 같다,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른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또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과 폐부, 이곳은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지금 어디를 더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육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6절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면서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은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간조하고 건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있고 또 메말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땅에 있는 떨기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구경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끔씩이라도 누가 좀 찾아오는 사람에도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도 듣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신뢰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었지만은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고독하게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함께 같은 의미로 비유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자고새입니다. 이 자고새 사진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그런 새입니다. 꿩이랑 메추라기를 합쳐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새는 알을 많이 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신이 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쳐온 알을 열심히 자기가 품고 정성을 들여서 먹이도 주고 잘 키웠지만은 나중에 그 새끼가 자라게 되면은 그냥 둥지를 떠나게 돼 버려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돼 버리고 또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육체를 의지했던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처럼 그 수고해서 모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의미의 것은 자고새이고 또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4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잎은 청청할 것이고 세 번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해서 완벽한 조건에서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위가 공격해 옵니다. 가뭄이 공격해 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오게 되면 나무도 화상을 입고 타버리게 됩니다. 땅바닥이 갈라지는 가뭄을 만나게 되면 나무도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더위와 가뭄이 공격을 해옵니다. 어려운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더위와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더위와 가뭄이 찾아오게 될 때 더위와 가뭄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물가에 심겨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우리의 잎은 청청할 것이고 또 열매도 계속해서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잎과 열매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과 또 그 열매의 발육 상태를 보면은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잎과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 삶의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잎사귀가 시들어져 있고 또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 있는가 하는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생수이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내가 은혜의 강물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그것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너희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되지 말아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대조적인 이 두 나무를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떠나서 복을 담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탄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15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고백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었는가, 얼마나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치 욥과 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낳으셨다는 그 사실을 재앙으로 여길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투쟁과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영화로우신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찬송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은 낫게 될 것이고 구원해 주시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7절 말씀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찌는 듯한 더위로 타는 가뭄으로 이렇게 그를 공격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비록 더위가 공격하고 가뭄이 그를 공격해와도 그것이 자신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을 이 예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심겨져 있는 위치가 간조하고 건건한 그런 사막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물가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선은 우리의 위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심겨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삶에 갈증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더위를 두려워하고 가뭄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잠시 나를 시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나를 마르게 하고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더위와 또 가뭄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한 말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으면은 그 말씀을 임하게 해보라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멋진 말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흙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은 1절에 나오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죄, 이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서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 것과 같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발로 한번 그냥 문지르고 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들입니까? 큐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복과 저주의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눈이 흐린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 이 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육체의 힘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따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그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온갖 박해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힘들게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 때려치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 받을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도 선지자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잠시 갈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사명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도 그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그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의 이 본문의 큐티 제목이 사명의 길에서 드리는 소망의 찬양, 믿음의 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명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결코 그 사명에서 물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더위와 가뭄은 어김없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위와 가뭄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더위와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까봐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힘과 능력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양분들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아름다운 열매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나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위치를 잘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더위와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상당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새 힘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과 그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동력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목적에 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깊이 만나기 원하는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일 말씀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영혼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에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